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의 최은입니다. 저는 드라마 중독자였어요. 드라마 때문에 정상적인 인생을 도둑맞았던 저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켜주신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본어를 처음 배우게 되었어요. 일본어 학원에 가니까 원어민 선생님들도 계시고 어른들도 많은 거예요. 저는 시간 때문에 성인반에서 일본어를 배웠었는데요. 쬐끄만 게 잘하네 해주시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배운 지 2년 정도 돼가는 때에 원어민 선생님께서 일본 드라마를 보면 진짜 원어민처럼 회화를 할 수 있으니 한번 보라고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학창시절을 몽땅 드라마에 잡혀 살게 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추천 일본 드라마라고 검색해서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일본 학원물부터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학원물이라고 해도 고등학생의 자살을 다룬 드라마, 어른들과의 원조교제, 불륜 또는 조폭 드라마까지 다양한 소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원물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괴하고 우울한 드라마까지 죄다 보았어요. 저는 재밌으니까 한번 시작한 드라마는 그 스토리에 빠져서 무분별하게 다 본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까지 방영된 일본 드라마는 다 보고 인터넷으로 현지 일본에서 방영되는 드라마까지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 1년 365일 중 365일 내내 드라마만 봤고요. 완결이 난 드라마는 앉은 자리에서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다 봐야 직성이 풀렸기에 최장 5일 동안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보았어요. 나중에는 보다가 볼 것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 드라마는 5번 이상 반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니까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미국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요. 신세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핑계로 미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미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와는 급이 달랐어요. 미국 드라마는 실제 가치, 리얼리티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더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소재도 의학부터 시작해서 공상과학,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소재를 다뤘습니다. 저는 한 드라마가 끝나면 또 다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소재나 표현이나 점점 더 센 것을 봐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도 더 잔인한 것을 원했고 남녀 간의 사랑 같은 것도 더 선정적인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가 드라마에 가장 깊이 빠지게 되었는데요. 친구가 알려준 한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였어요. 그 사이트에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드라마부터 그날 10시에 방영된 드라마까지 전부 다 보았어요. 한 드라마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 드라마를 만든 감독,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 음악 감독의 작품까지 관련된 모든 작품을 다 찾아서 보고는 했습니다. 고3 수능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때는 저는 영국 드라마를 봤는데요. 1년에 한 편만 제작하는 그 고품격 예술작품에 황홀하기까지 해서 저는 고3 대학 진로를 광고와 영상 제작 쪽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TV로 본 적은 거의 없고요. 각종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유료건, 무료건에 상관없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았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좀 다운받아 본다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꼭 그런 사이트들에는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보다가 볼 게 없어서 호기심에 성인 애니메이션까지 다운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일시정지 했다가 껐다가를 반복했었는데요. 매일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머리와 마음으로 점점 즐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제가 얼마나 빠져 있었는지 나중에는 저도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집에서는 들키지 않으려고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엄마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방은 창호지 창문이었는데요. 창호지 구멍 뚫린 곳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이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지책을 찢어다가 구멍을 다 막고는 보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공부한다는 핑계로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니까 엄마는 저를 의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집에 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엄마와 잘 때까지 거의 대화가 없었고요. 엄마가 과일을 주려고 방문을 똑똑 하시면 얼른 EBS 창으로 바꾸고 거기 두지 왜 가지고 들어왔냐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하루는 엄마께서 너 매일 뭐하니? 방구석에서 도대체 뭐하는 거야? 하시면서 방문을 부수려고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벌컥 열고는 공부하지 뭐해! 하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씩씩거리는 것도 잠시고 드라마를 보면 또 무념무상 드라마의 세계로 빠졌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일상생활의 대화에서도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상대방의 말이 꼭 드라마 대사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저거 어제 누가 드라마에서 했던 대사 같은데? 라고 들리니 밥 먹었어. 이게 제 대답인데 아니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아직 먹지 못했어. 라고 드라마 대사로 받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점점 늘게 됐어요. 나중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드라마로 경험한 것을 마치 제가 경험한 것처럼 말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속초에 살았었는데요. 횟집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해봤어도 드라마로 이미 횟집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니 누구보다도 더 실감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현실과 드라마의 경계가 제 스스로도 구분이 안 돼서 드라마 속 인생이 마치 제 인생인 것처럼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니 본격적으로 방에서 나오지 않고 드라마만 봤어요. 아침까지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들면 오전 수업을 가지 않는 것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수업에 쓱 갔다가 쓱 돌아와서 그날 방영된 드라마를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드라마를 볼수록 점점 더 선정적인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도 사람들의 옷 입은 모습은 안 보이고 전날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옷 속의 모습이 스캔되듯이 옷을 입지 않은 모습만 생각되니 이런 저를 보고는 제 스스로도 놀라고 사람들을 만나도 기분이 이상해져서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어요. 간혹가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대학교 때 사귄 친구들이 놀자고 전화가 와도 드라마를 봐야 하니까 친구 자체가 귀찮아졌어요. 만나도 드라마만큼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은 학교 축제가 한창이었는데요. 밖에서는 학생들의 환호성과 축제의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도 저는 학교 기숙사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드라마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친구 관계가 점점 끊어지더라고요. 학기 중에도 4, 5일은 씻지 않고 학교에 갔고요. 방학이 되면 2주 동안 씻지 않고 드라마만 보니까 엄마께서는 제 방에서 호라비 냄새가 난다고 제 방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1학년 1학기를 채 다 마치기도 전에 집에서 주일창 드라마만 보다가 외박계를 쓰는 것을 깜빡해서 한 학기도 못 되어 학교 기숙사에서 한 방에 쫓겨났어요. 어머니는 저의 심각성을 아시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절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교회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오만상을 다 쓰고 들어갔어요. 내 공간,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드라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게 했어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노트북이나 PMP에 몰래 넣어서 어떻게든 보았어요. 저는 교회 기숙사에 살면서 예수님이란 단어 자체를 제 인생에서 처음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좋았다가도 드라마의 유혹과 선정적인 생각과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드니까 시간이 갈수록 저는 힘들고 괴로웠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마음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에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만 사모하며 달려나간다는데 저도 예수님 믿고 기쁜 삶 좀 살고 싶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매일 드라마의 유혹에 넘어지고 선정적인 생각을 하고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만 드니까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구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하신 말씀은 저를 항상 불안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땅 하고 맞는 것 같았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1년이 넘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제게 아무런 힘이 없었던 말씀들이 제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지. 아무도 볼 수도 믿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부활로 전능자가 살아계심이 확증되었지. 나를 만든 창조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제 마음에 선명해졌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말씀으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지 성령께서 비춰주시니까 예수님 앞에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엄마를 통해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통해 제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드라마가 주는 쾌락에 빠져서 예수님은 누구실까? 생각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았거든요. 또 교회 기숙사에 살면서 들은 말씀은 많았지만 부활은 제게 한 단어일 뿐 제게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고요. 부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다 천국에 오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말씀을 통해 비침받은 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사신 자, 부활하신 예수님 위해 살게 하려고 친히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을까 하는 의문이 풀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명해지니까 그동안 예수님 앞에 보낸 제 삶이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인된 지옥 갈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살아계신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하고 있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버리시고 부활하셨는데 드라마가 주는 쾌락에 빠져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가위 눌림과 불면증, 엄마와의 문제, 사회생활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더럽고 음란하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끝내놓으시고 부활의 증거를 주고 가셨는데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든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전능자가 나를 만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거예요. 세상 미디어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참 많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도 분명 있고요.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증되니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을 둔하게 해서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죽으면 썩어지고 끝을 세상 낙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재밌지? 하면서 이 세상 낙이 전부인 것처럼 저를 속인 거예요. 저는 제 삶이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하니까 평범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땅이 얼마나 어둠인지, 얼마나 속고 사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범죄를 짓고 있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드라마를 보며 보낸 시간도, 드라마를 보며 내 머리와 마음으로 즐긴 쾌락도, 내 생각과 내 가치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도 전부 다 하나님께 범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시간을 다 허비한 거예요. 이런 죄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살 길임이 선명해졌어요. 저는 창조주를 버리고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같이 제 마음대로 살던 저를 용서하시고 내 주인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내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제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주인 자리를 돌려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가슴 터질 것 같은 일인지 정말 몰랐어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까요.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확실히 저와 함께 계시니까요. 나 같은 자에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제 주인 되어 주셨다는 사실에 눈물만 났습니다. 평생 드라마만 보다가 음식물 썩은 냄새 나는 방에서 씻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외톨이 되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을 저였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제 주인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임을 알게 되니까요. 제 인생에서 드라마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멘. 제 주인이 바뀌니 제 인생의 모든 낙을 걸었던 드라마의 덫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요. 모든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엄마와의 문제도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 주인이 예수님 되시니까 엄마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서로 언성 높일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모녀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이제는 제가 먼저 전화해서 만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어둠 세상에서 자유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친구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깨끗하고 말끔한 용모의 사람이 되었고요. 지금은 기회만 되면 친구들과 어울리며 밥을 먹으며 마음의 문을 탁 연 다음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 배고파 죽겠어 라고 정상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요. 제 주인이 예수님 되시니까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귀한 줄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혜은아 나의 피값으로 샀다.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세운 너의 하늘 가족이다 라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지금은 교회 기숙사 생활도 기쁘고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만이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었어요. 캠퍼스에서 학교 친구들, 학교 학생들, 버스, 택시, 지하철, 길거리 등등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사실만으로 감격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콱 붙들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명자로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